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76페이지 전후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77페이지 전후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연일 새벽기도에 정교인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좀 많이 피곤하시죠? 새벽기도가 그냥 일상이 되어진 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데 이제 한번 이렇게 이 기회에 참여해보자 하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이 힘듭니다. 뭐 신체 리듬이 달라진다 그러고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면 또 적응하는데 시간 걸리는 것처럼.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옛 사람의 피곤일까요? 새 사람의 피곤일까요? 옛 사람은 그렇게 피곤해져서 좀 정리가 되어지고 새 사람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피곤하다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일 매일매일 아침에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식을 받고 예수 임마누엘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제는 믿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어떤 신앙의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것이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결론 삼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희생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누구를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던 자인지 손을 내밀고 섬기고 그에게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우리는 힘써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도 작은 왕입니다. 어떤 왕이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진정한 왕의 삶을 온전한 왕으로서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왕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걸으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된다니까 군림하고 내가 최고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면 절대 이것은 손해가 아니고 정말 또 이것을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한 은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 언제 주님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깨어서 첫 시간을 깨우는 이것을 정말 매일매일이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하면 됩니다. 그게 2번, 좀 더 이제 더해서 2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과 같이 이제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아침에 이 간식 받으셨죠? 간식에도 보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또 남은 시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지난 주일도 오전 오후를 통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많은 시간을 성찬에 하려 하느냐 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어떤 의식으로 재례 의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실제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주님을 이제는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살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자신을 살피는데 어떻게 살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우리가 말씀 그대로 깨달아서 이제는 이것을 잘 적용해서 준비하여서 이번 우리 부활절 성찬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우리 남중교회에 거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성찬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셔서 참여 안 하셨지만은 그분들까지도 그 은혜가, 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불 안에만 뜨겁습니까? 주변에도 그 열기가 느껴집니까? 주변에도 열기가 느껴지죠. 불이 나면은. 그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아직 거기에 참여하진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까지도 이게 뭐가 있구나. 정말 이게 은혜가,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피라, 자기를 살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부분을 살펴야 될까?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3가지 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아가서 또 물질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 3가지 면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볼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오늘 저녁에도 수요일도 예배드리러 오고 내가 맡은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런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을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 그죠? 우리가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결국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악한 길이고 죄의 길이고, 그 결과는
실패요. 이제는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이럴 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여쭙고 물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구하는가 하는 거예요. 역대상 14장 8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막 불이 났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망명까지 3번만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하니까 쏘갔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방비하러 나갔다. 그래서 러바임 골짜기를 침범했는데 10절에 보면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이 말이 뭐죠? 자기 가지고 있는 우리 군사가 몇 명이지? 우리 얼마나 싸운다면 우리가 성산이 얼마나 있지?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우리가 생각해 힘이잖아요. 어떤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여넣으리라.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으니까 이제는 자기 어떤 힘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군사를 믿고 가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하나님이 물을 흩은 같이 내 손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물을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다 그냥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다 흩으셨다고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 이렇게 칭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바알브라심이라는 이 말이 계속 유래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긴급한 생명이 걸린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 걸린 일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건 뒤에 여쭤보고 이거 빨리 이것 먼저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면요, 블레셋이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또 왔어요.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 번 해봤으니까 이제는 뭐 블레셋이 또 왔으면 뭐 이기면 되지, 싸우면 되지 해서 그냥 나가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뭐 멀리 몇 년 지나던 것도 아니고 한 번 쳐들어와서 하나님 여쭤보고 하나님 싸우라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또 쳐들어왔으면 뭐 이분 또 이기겠지 하고 나가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첫 번에는 마주 올라가서 싸우라 그래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들이 와 이렇게 올라오면 뒤로 돌아가지고 뒤를 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때 똑같은 상황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을 다 이겼죠. 그래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룬 게 아니죠.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여쭤본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는 열국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뭐라고 하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망령되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도 망령된 것이고,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해놓고 하기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데 구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다른 것을 동원하면 안 되죠.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군대를 천하에 있는 군대를 끌어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의 뜻이 그것이 있지 아니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용심으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을 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것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들레지 마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는 여리고에 있는 걸 다 이제는 탈취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입니까? 아이성이죠. 그 아이성을 이제는 점령할 때에 정탐꾼이 가서 또 보고 오더니, 아이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3,000명만 가면 우리 그냥 얼마든지 넘어뜨릴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보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쫓겨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패배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뭔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이성이 지금 이게 정탐꾼을 보냈더니 3,000명만 가면 된다고 하는데 이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여쭤보고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 안에 지금 죄가 가득하다, 탐욕이 가득하다, 악한의 범죄를 말씀하여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갔으면 승리했을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게 마음에 이제는 알게 하시는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님, 내가 그때 정말 내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내 마음이, 내 어떤 환경이, 형편이,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의 특권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니까 여전히 그 상태, 그것에 점령이 당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죽어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왜 그렇죠? 주의 피에 팔린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노예처럼 되냐? 아니죠. 주의 피에 팔린 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편을 택하고, 나에게는 불리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단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지금 처했던, 대했던 그런 어떤 과거의 일이든 그 상태든 이걸 하나하나 아시잖아요. 기도하는, 묵상하는 가운데 끄집어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사오니 이제는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답게 이제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우리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원망, 불평, 불만, 미움이 또 있으면 시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간, 뭐 질투, 온갖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참 이렇게 이런 면 저런 면으로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뭐 이걸 더 가졌느니 이걸 못 가졌느니 이게 뭐가 중요하냐? 누가 더 뭐 많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하다고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사랑 관계에서 정말 얼마나 그렇게 얽히고 설킨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일일이 하나하나 하기는 그렇고 스스로 잘 아시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손 한 번 내밀면 되는데 말 한 번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대로 성찬에 참여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조금 관계가 소원하고 멀리 되어졌고 좀 서로 이렇게 담이 져졌다 그러면 찾아가셔서 아니면 전화라도 그냥 뭐 말을 이렇게 하기 힘드시면 뭐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말을 조심 없이 했던 것을 우리는 또 회개해야 합니다. 말은 어떤 말이 참말이겠습니까? 신앙의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들로 인하여서 이게 다 그 이제 들은 말이죠. 옳은 것도 아닌데 이게 뭐 지방 소식이에요. 빅뉴스가 아니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 사실 그 사람이 듣긴 들었는데 그렇게 들은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닌데 그걸 또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사람 말을 다 들으면 안 돼요. 사람 말은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그대로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막 이러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죠. 야, 전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는구나. 뭐 거기에다가 뭐 얽히고 설켜가지고 누가 그것을 이렇게 즐기고 있겠습니까? 마귀가 즐기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인하여서 상처 입고 상처 주고 은혜 받지 못하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만 받을 심판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사랑과 사화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사화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려면 꼭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 그대로잖아요. 네, 누구든지 자기를 살피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인간관계에서 뭐가 문제냐면 서로 이게 벽을 지고 담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원수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절대 용납 못해. 내가 그걸 갚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행한 것은 어떡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인 여기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 것은 그냥 괜찮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했던 그것은 볼 수가 없습니까? 안 됩니까? 용납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참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막 이게 막이 정욕이 막 이 화가 이렇게 나서 그걸로 뭐 사람을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치고 나를 뭐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건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하세요. 더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진노하심 누가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셨는데 내 것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권을 이제는 하나님에게 있고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용권을 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뭐 통장이 돼 있고 내 이름으로 부동산 돼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거면 세상 떠날 때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도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가지고 갑니까? 그러니 여러분 소유권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욕심으로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용도를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용도는 뭡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여러 가지 소유나 이것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어야 될 씨를 주셨고 또 내가 먹을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심을 씨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의 코 묻은 그 금액이 그 10분의 1이 하나님께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나머지 10의 구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 다 아시잖아요. 10의 1조를 아껴가지고 그게 내 것 되느냐? 쌓았다 결국에 나중에 다 10의 1조가 아니라 한꺼번에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10의 1조를 하시지만 또 그런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도적질이라고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11조를 하되 온전한 11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충 이 정도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온전한 11조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금액이 얼마 이렇게 정확한 게 하나님이 그 중심과 그 가지고 있는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10분의 1.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직분자 세미나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지방공에 참석을 했는데 그래 10분 세미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목사님들이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11조 안 하는 분들이 막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한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말씀하니까 저 교회도 이야기하고 저 교회도 이야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또 어떤 분은 정확하게 하더라. 정확하게.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인간인 계산으로는 나의 가지고 있는 수입이 이렇게 적은데 거기서 10분의 1 떼면은 더 적어지는데 내가 더 힘든데 이게 우리 인간 계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함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나머지 그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바로 경제 생활인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11조 중에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합니다. 그 시간의 11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내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은 몇 시간입니까? 2시간 40분이라고 할까요? 그 시간이든지 아니면 잠자는 시간을 빼고든지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시간은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또 예배드리는 시간, 이러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머리를 떼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머리를 떼어서 드리는 것은 이제는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니까 내게 있는 수입 중에 가장 좋은 것. 예전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데 가장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이렇게 수입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처음 난 거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하루의 머리는 뭐겠습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하지만은 지금 보니까 이 숫자가 계속 안 바뀌고 82명, 83명 그렇게 계속 오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번 정교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마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하셔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정하셔서 이렇게 머리를 떼는 일을 우리가 힘써 하시면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중에 인간 우리 구원 활동을 위해서 심는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심을 것을 심고 또 먹을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사랑과의 관계, 물질 관계의 부분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랑과의 관계에 빌려서 쓰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 한꺼번에 그게 안 되면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갚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변제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이것을 힘쓰셔야 되고 또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참 빌려주고 할 때에 안타까워서 하는 것이고 정말 안쓰러워서 하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꼭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좀 어떤 면에서는 인내하고 그래서 이 성도 사이에는요 이 빌려 죽을 때에는 내가 이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빌려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험을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